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너희가 내 말대로 나가 싸우면 내가 함께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만큼은 잘해 놔야 하고 지금도 잘하고 앞으로도 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인본주의로 해서도 안 되고 신앙은 취미 정도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취미도 아니고 분위기 따라 하는 것도 아니며 신앙은 뭐냐? 생명입니다. 아멘. 이를 알았던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신앙생활을 잘못해 나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 애간장이 녹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물을 자기 눈에 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를 용서하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무를 갖고 전한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잘못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미리 알았기에 자신의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으며 눈물이 뺨에 흐르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장이 녹을 정도였다고 예레미야 9장 1절에 또한 애가 2장 11절과 3장 48절과 49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신앙의 중요성을 몰랐다면 그의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겠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과 후의 참상의 모습을 직접 본 자였기에 그의 눈에 눈물은 시내처럼 흘렀던 것입니다. 그는 나도 눈물을 흘릴 테니 너희들도 눈물을 흘리라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한 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재미가 있네 없네 이런 기준으로 듣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사느냐 죽느냐라는 기준으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현재와 내세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투자한 것이 천국에 가면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해놓으면 걱정이 없지만 만약 잘못해 놓으면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지상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진리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최고의 복은 마음의 평강이거든요. 이 평강은 믿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할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단속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풀어지면 신앙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치 무슨 일을 하려면 먼저 늘어진 옷자락을 띠로 묶고 일해야 하듯이 세상 것으로 인해 흐트러진 마음을 단정히 모아 주님에게 향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믿는 자는 자신이 영적 경찰이 되어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마음을 단속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면 마음을 세상에 뺏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겨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마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어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가 있고 천국에 가 있고 성경 말씀에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눈이 잘못돼요. 눈이 잘못되면 자족의 눈이 아닌 욕심의 눈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음의 지시에 눈이 어떻게 작동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불신앙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철저히 단속하여 신앙 쪽으로 마음을 가져다 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은 마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인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원문에 보면은 더더더욱 삼중 비교급이에요. 더더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는 적군을 이깁니다. 그러나 적군을 이기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란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자. 그 감정의 조절을 자신이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성령께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이 성령께 붙잡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기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성령께 붙잡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그 어떤 승리보다 위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자신에게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잠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발을 죽일 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음식 좀 나눠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발 앞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누구지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는 간청하였을 때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했으나 그가 그 화를 풀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자로 나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영적 경찰을 세워서 마음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성령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늘어진 옷자락처럼 되어 있다면 진리의 띠로 묶고 다시금 마음의 방향을 영적인 방향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근신해야 합니다. 본절에 근신하여는 네폰테스라는 단어로 술 취하지 않다, 절제하다라는 동사 네포의 남성 복수 현재 분사로 이도 은유적인 표현으로 세상 그 무엇에 깊이 취해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같이 근신은 방종, 방탕과 반대되는 말로 삼가 조심하는 생활이요 자기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용사였으나 그는 근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소가 눈이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고 원수에게 조롱당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마친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영적 능력을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다른 쪽에 써먹다가 영역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자가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못한 것이죠? 근신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술에 취하지 않아야 절제와 올바른 행동과 판단을 제대로 하듯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영적인 면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함은 마음의 자세 즉 내적 각성을 뜻한다면, 근신하라 함은 외적 행동의 각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 각성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외적 행동의 각성도 이어서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그것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 취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기에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자식이 최고의 자식이거든요. 순종하는 자식. 하나님은 이런 자식을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넘어가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하루빨리 자녀에서 아들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은 테크논과 휘어스, 자녀와 아들의 차이, 이 내용을 좀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자녀에서 빨리 아들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아들이 돼야 물질의 복을 받고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길을 지도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미래를 설계해 주시거든요. 자녀는 어린아이, 아들은 장성한 자, 메가스, 신앙도 장성하고 인격이나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에이콘 내적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아들이거든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들 되기 위함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는 자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다 바다같이 넓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갑오징어도 받아들이고 민어도 받아들이고 도미도 받아들이고 망둥어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장은요, 모든 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대하 양식장 가보세요. 망둥어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냥 대하만 있는 거예요. 이건 양식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양식장이 되지 마시고 바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식은 성령의 인도받는 자이고 불순종하는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사역을 본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의 사역의 헬라어는 에피디미아인데 이는 죄의 깊은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로 전적 부패한 옛사람의 근본적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욕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였고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야고보 1장 15절에 믿는 자가 사역을 가지고 사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슬러 행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같이 믿는 자는 예수 알기 이전에 쫓던 사역을 본받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룬다면 주님 알기 이전에, 즉 구원 얻기 이전에, 즉 욕심 따라 살던 삶의 방식, 패턴대로 살지를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사욕, 즉 지나친 욕망, 욕심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주님을 알고 난 후에는 이전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모든 삶의 방식의 패턴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던 행동을 광야에 가져다 놓고 탑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 상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롯은 이전에 사역을 쫓던 생활 패턴으로 소돔성에 들어가 살다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비에 도망쳐 나와야만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전의 사역의 생활을 끊고 언약 위에, 즉 가나안의 인생을 설계해 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갈대아 우리서 남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늘 것을 바라보았고 롯은 땅의 것을 바라봄으로 두 사람의 삶의 내용이 전혀 달랐어요. 이같이 예수 믿고 중생한 자라도 상급을 바라는 자와 바라지 않는 자의 삶이나 그의 각오나 결단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몸이 에발산 앞에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에발산에서 빨리 그리스도산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도 에발산에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산 앞에 갖다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처럼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 따라 지상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하기원으로 믿는 자로 표현하면 구별된 자, 신에게 봉헌된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란 말은 성령의 철저히 인도를 받는 자, 이 자가 신령한 자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판단력이 뛰어난 자, 구약의 나시린의 개념이에요.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실, 이 모든 행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향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고 한 바퀴 돌리라, 터나라. 예수 믿기 이전의 처세 돌리라는 거예요. 180도. 행동, 생활, 방식, 품행, 언어, 구습에서 완전히 180도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아포스텔포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주셔서 지키게 하시고 지키면서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이 행실이 온전한 자를 이름하여 거룩하게 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께로부터 물질의 복과 영성과 영광과 상과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영성화가 되지는 못해요. 거룩하게 사는 자체가 영성을 소유한 자거든요. 우리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성을 누가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관리를 해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로 16절인데 이 부분도 거룩하게 살라라는 내용인데 사도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해 주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심판주를 의식하고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라 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 나그네 삶, 적방살이 하는 자.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13절로 16절에 주님께서 가져올 영광의 상과 기업을 온전히 받을 것을 바라고 주님을 알기 전에 생활 방식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는 이제는 하나님은 사람의 체면을 봐주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침노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래 하나님을 깔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깔보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상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어떻게 살아야? 나그네로 살지 않을 때. 나그네로 살면 상을 받고 천국 가면 높은 데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경고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베드로의 경고가 누구의 경고죠? 하나님의 경고. 작은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체면을 보아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은 하시지만 공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체면을 봐주지를 않아요. 본문의 외모로 보시지 않고는 얼굴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외모나 체면 따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상생활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어요.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자리를 깔아주셨잖아요. 우리 앞에 이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밭을 조성해 주셨다면 이 밭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이르면 거두려고 그랬잖아요. 선, 종교적인 윤리 행위에서의 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밭의 터전에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편애하심이 없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가감없이 심판하시는데, 여기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리는 크리로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어떤 심판이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상급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심판거리가 됨을 의식하고 말도 행실도 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지만 심판주도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도 되지만 동시에 심판주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심판주가 아니라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치 아니했느냐에 따라 받는 상이냐 부끄러움이냐를 가리는 심판, 대마 상급 심판임을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화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천국에 가서 이 상급을 많이 차지하여 영원 무궁토록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소망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나그네 삶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지만 심판주도 되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심판주로 의식하고 두려움으로 육체 남은 때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책망의 주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상 주시는 분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자국의 세관을 의식하고 과연 이 물건의 양이 많아 통과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 의식이 있는 사람과 또 하나는 나그네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의식이 있는 자는 내세를 소망하고 살지만 나그네 의식이 없는 자는 현세 만족주의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는 이 땅이 목적주의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목적지로 여기고 삽니다. 하나님이 목적지입니다. 이 세상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정신이 올바라야 되는데, 그 올바른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통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정신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입니까? 통과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정착 정신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통과 정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광야에 영원히 정착해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땅을 딛고 지금 가나안으로 ING 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무슨 정신이라고요? 통과 정신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 영원히 안정하고 살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밟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영적 발걸음을, 기쁨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고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어찌 보면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을 문제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갈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문제를 어깨에 올려놓고 사건을 어깨에 올려놓고 끙끙대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착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만나면 원망을 해요. 성경의 원망이란 단어가 다발, 하나님의 말씀도 다발. 광야에는 원망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도 있는데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거든 귀를 닫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거든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떠나는 여행자와 같아서 결코 영육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영육간에 성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상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고상하게 살고 육적인 목적만 가진 사람은 세속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에 국감이 없고 어느 정도 명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사람이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그러면 그의 인생은 만족과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임을 분명히 알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원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는 경영자가 되시며 그분이 종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시키시어 주님이 가져올 상과 또한 기업을 온전히 받기를 바라는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알지 못했던 이전의 행실에서 아나스트로페 180도 어떻게 하고 돌이키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며 심판주를 의식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자이고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법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방법을 올바로 알아 정말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져오실 무엇과 상과 기업을 온전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온 저희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참으로 특화된 신앙 중에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